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마일 셔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홀수절 읽고 제가 짝수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먼저 홀수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 따뜻한 하루라는 책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따뜻한 하루라고 해서 그 따뜻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해가지고 좀 참 재미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그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여행길에 오른 그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희망에 부풀어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백삭스를 마련해가지고 그 배 티켓을 사서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배에 이제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겨우 배상만 마련해서 올랐기 때문에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 안에서 정말 오랜 기간 그 대서양, 옛날에 그 대서양을 횡단하려면은 몇 날 며칠 가야 했기 때문에 배 안에서 먹을 음식물을 어느 정도 장만하긴 했지만 뭐 아껴 먹는다고 해도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배가 고프고 정말 이 배고픈 이 줄인 배를 움켜잡고 그 식당에서 여유롭게 식사하는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런데 한 3일 이상 이렇게 배가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리니까 이제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일단 먹고 보자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식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다른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일단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뭐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리고 일단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걱정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돈은 없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도망가 봐야 배 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종업원에게 아주 처연한 심정으로, 사실 제가 밥값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승무원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의 백삭에는 이미 식대가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또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것이에요. 이 청년이 그 뱃삭 안에, 그 대서양으로 횡단하는 티켓 안에 이미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굶고 고생을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요, 이 청년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복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모른다면, 잘못하면은 속히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로 개고생할 수 있어요.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축복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 모두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잖아요, 믿는 자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떠한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웃게 하는 능력이다. 이 세상에 모든 어두움과 그 무거운 짐들을 이겨내고 웃을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첫 번째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정도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픈 일들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통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어려운 이때에 정말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사고 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요즘같이 사고 많은 세상에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막 와서 들이받고 막 떨어지고. 저는 아침마다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늘 똑같이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꼭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오해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하면서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록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슬프고 실망하고 상처받지만, 그러나 결국은 웃을 수 있는, 웃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자꾸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이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는요.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그 핍박 아래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정말 그 신앙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 되어 죽고 또 화형장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뭐 했는지 아세요?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찬양했다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불에 타 죽으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들이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이 웃음,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특권,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노래가, 이 웃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웃음을 웃게 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깨지고 아프고 다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웃을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궁금해 한다니까요.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래서 저렇게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는구나. 오늘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도 다 끝난 것이에요, 정말. 그것으로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이유를 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신앙을 여러분 골치 아프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하는 것이,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그냥 막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어렵게 막 골치 아프게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신앙을 좀 단순하게, 정말 쉽게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럼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단순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웃게 하는 능력이다.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웃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해서 특별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가?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웃지 못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생기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가 이 히브리어로 뭐죠? 할렐루야! 이게 찬송하리로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뭘 주셨나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뭐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빼놓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오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힘 없이 이렇게 축 처져 살아가는가? 이 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도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요. 그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우리 하나님의 뭐가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녀가 되게, 아들뿐만 아니라 딸, 그러니까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 진짜 뭐 부모를 선택하는 뭐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는다면 사람들이 좋겠지만 그런 선택의 능력은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오늘날 세상이에요. 특별히 요즘 그 수저 얘기 많이 하죠. 딱 태어났는데 뭘 들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들고 딱 태어난 사람은 이제 인생길 핀 거예요, 진짜. 네. 뭐 은수저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은수저뿐만 아니라 동수저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TV에서 얼마 전에 그 이런 SNS상 인터넷에 떠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 수저론 해가지고 수저 계급론, 예, 그것을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금수저, 어떠한 정도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제일 비참한 흙수저 해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까 금수저는 자산이 20억 원 이상 또는 가구당 연수입이 2억 원이 이상 돼야 금수저라는 거예요. 와, 1년에 2억 원 이상 어떻게 버나? 네. 뭐 은수저 저는 그래도 나는 동수저는 될 줄 알았더니 동수저 보니까 5억 원 이상 돼야 되고요. 가구 연수입이 5,500만 원은 돼야 동수저래요. 전 동수저도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흙수저를 보니까 5천만 원 미만, 가구 연수입 2천만 원 미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이거 금수저가 몇 프로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1%밖에 안 돼요. 1%. 동수저도 한 7%, 10%도 안 되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동수저조차도 5억 이상, 5,500만 원 이상, 여기에 통계에 보니까 7%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흙수저라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거 진짜. 누가 이런 거 만들었는지 그냥.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수저들은 좋아하는 거야. 야, 나 금수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올해 주식 부자들 순위에서 20위까지 쭉 나온 거 보니까는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연히 1위라는 거는 알겠어요. 15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위는 홍라희 이건희 회장 부인이었고요. 4위가 이부진, 이건희 회장 딸, 5위가 이서연. 1위부터 5위 안에 삼성 가족이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3명이나 있어요. 이건희 아들, 딸은 다 1위부터, 아들이 1위, 딸이 4위, 5위예요. 이 1조 원 클럽이라고 해서 예전에 1조 원 이상 되는 28명의 부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 중에 자수성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1조 원 이상의 그 부자가 된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요. 22명은 다 뭐예요? 금수저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자. 이런.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예, 뭐 부러워해도 뭐 지금 뭐 어쩌겠어요. 뭐 부러워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부러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건 뭐냐면, 부러워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저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뭐 고아원에서 막 어렵게 살다가 막 진짜 열심히 살면서 막 고난 겪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 아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다? 재벌. 그 재벌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찾아다녔는데 예,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재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고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더라. 우리 아버지가 이건이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알고 보니 나는 고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뭐 이건희하고는 비교이 안 되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더라. 이거 하나만으로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막 그냥 막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진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실감나게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서 그 어떠한 축복, 어떠한 것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무엇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웃을 만한 이유가 됩니까? 정말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배시시하고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죄 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좀 더 헌신해서 열심히 좀 더 기도하고 해서 그때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감히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부족하지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신앙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시키기 위하여 도장까지 찍어 주셨어요. 그 서류를 쓰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공증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도장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도장을 꽝꽝꽝 인치시고 계신다니까요. 공중하고 계십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웃지 못하고 늘 이렇게 인상이 굳어 이렇게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웃는 것을 막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 염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무성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에 결실이, 그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나와요. 이것이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 생활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뭐가 안 보이냐면은 미래가 깜깜해요. 미래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래서 막 한숨만 나와요, 진짜. 예?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미래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축복으로 정말 8차선 탄탄대로를 뻥 뚫어 놓으셨는데 그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는 정말 꽉 막혀가지고 내일 일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 너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예? 하나님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이방인들이 바로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고아거든요. 고아는 정말 걱정해야죠. 아버지, 엄마 없으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뭐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저녁은 뭘 먹어야 되나 이게 고민 누가 해요? 그런 고민은 누가 해요? 엄마가 하잖아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민해가지고 아침밥 차려놓으면 애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 그냥 눈 비비고 와서 그냥,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있는 자녀들이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 그거 왜 네가 고민하냐? 내가 고민할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너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가지고 필리핀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합회에서 그 마닐라 한인교회에 그 연말 기도주일을 제가 보고 강사로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가 제가 필리핀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들 보면서 참 재미있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제 동서가 이제 아이아스 그 36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보내면서 이제 그 필리핀 우리 이제 한국인들 그 가정에 보면은 그 아떼라고 해가지고 그 필리핀 가정부들이 이렇게 보통 일을 합니다. 이제 그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고 주급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일하고 그 일주일 일한 그 급료를 받는 거예요. 주급. 월급이 아닌 주급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월급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으면 금방 다 써버려요.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 써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 받고 또 다 떨어질만 하면 또 이제 일주일 일해서 또 일주일 받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인건비 월급이 그러니까 많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받으면 뭐 저축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버려요. 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지 않나요?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가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내가한테 있으면 그냥 해피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는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축제처럼 즐기면서 지내는 사람들은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뭐 하지만 흥겹게 하지만은 별로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여기는 막 동네 잔치예요, 진짜. 막 온 동네가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막 폭죽 터트리고 막 앰프를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를 막 밤새 틀어놔요. 막 쿵짝쿵짝쿵짝 그러면서 막 폭죽 터트리고 막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몰라요. 좀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돈은 없는 것 같은데 즐겁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필리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민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물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행복한 거 말고 그냥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행복한 거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이 때로는 좀 가벼워질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좀 가볍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제 친구도 보면 좀 부자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담벼락 올리는 거예요. 담벼락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뭐예요? 쇠창살 치고 그것 가지고 또 안 되죠. 뭐까지 달아요? 카메라 달고. 그래도 불안해요. 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면은 막 물론 글쎄 모르겠어요. 좀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또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정말 몽골 제국의 대황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의 황제 징기스칸. 그 어떤 뭐 알렉산더, 뭐 히틀러, 그 또 누구요? 나폴레옹, 그들이 정복한 땅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소유했던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중국, 뭐 아시아 전체뿐만 아니라 저 유럽까지.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광활한 땅을 정복했던 황제가 바로 징기스칸이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이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걸음마만 할 수 있으면 말을 탔다 그래요. 그 말을 타는 그 기동성, 그 말 타고 달리는 그 기동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들이 그 정복할 때 뭐 군량미, 보통 우리가 정복하려면 보급품도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달려가 가지고 정복해서 거기서 또 이제 먹을 거인데 또 챙겨 가지고 또 달려가 가지고 유럽까지 갔는데, 유럽의 그 군인들 보면은 어때요? 유럽의 군인들은 딱 보면은 진짜 아주 그 쇠로 갑옷 있잖아요. 기사들 보면은 이런 아주 철갑을 하고 싸움을 싸워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달리는 그 몽골 기사들과 이 유럽의 기사들이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하기는 좋은데 말에서 한번 떨어지면 일어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벼운 몽골의 기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거우면 어떻게 이것을 하길 수 있겠어요? 좀 우리 가볍게 살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땅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현실적인 걱정, 재물의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기동력을 둔하게 하고 떨어뜨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어두워진 눈을 정말 밝히 떠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웃게 하는 능력이다.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놀라운 능력,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사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상 쓰게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신앙하면서도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시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이 우리를 웃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스마일 셔터인데요. 왜 스마일 셔터인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모든 사진 찍을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었는데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따로 있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 카메라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에 보면은 스마일 셔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진기를 이렇게 화면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 사진기가 그걸 알아보고 웃을 때 저절로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요.
그러니까 웃는 순간을 포착해 가지고 사진기가 저절로 자동으로 사진을 딱 찍는 기능이 스마일 셔터 기능이에요. 저는 여기 교회 입구에다가 그 스마일 셔터 기능 달려 있는 카메라 하나 달아 놓고 딱 저저 이렇게 웃는 분들 딱 예. 그런 분들 입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얼굴이 예. 스마일 이런 그래서 우리 홍성교회가 정말 자동으로 이렇게 웃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찍을 수 있는 그 스마일 셔터 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다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저절로 웃을 수 있는 내가 웃어야지 해서 웃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또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